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며 오늘 나에게 없어야 될 부분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있어야 될 부분이 믿음으로 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계 열방 앞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 그 응답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습니다. 좀 후반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 좀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망대, 정인, 여호와의 기쁜 이름, 뭐 이런 귀중한 축복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멋있고 힘있고 모든 이 현장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행이죠. 우리가 뭐 전쟁 시대는 안 지났습니다만은 전쟁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한 성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거기에 있는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우리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제 꿈이 내 인생에서 70사람, 70지역, 70현장 영향 주는 사람으로 응답받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꿈이고 실제로 이제 응답받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렘넌트들은 말 그대로 72현장과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계속 뭐 응답을 받습니다만 특히 아브라함, 우리 이삭, 야곱, 요셉 이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바로 나라가 형성되는, 그리고 또 이삭과 특히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오늘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부터 해서 우리 신명기까지 좀 전체 쭉 생각하면서 응답받아요. 이번 주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면 다 못 읽으니까 그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척척척 넘겨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 속에 팍팍팍 와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넘기세요. 그냥. 너무 많은 걸 알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출애굽기부터 해서 쭉 한번 신명기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세란 인물 중심으로 많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한 나라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도 들으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이래 보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가치 있는 분이고 정말 한 시대에 한 나라 한 지역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시작했으면은 내가 그냥 인생 살다가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부딪혀다가 겨우 밥 먹고 살다가 내가 죽었는데 뭐 내 이름은 없는 것도 괜찮지만 내 제자도 없고 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말씀을 받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앞으로 또 여러분의 어떤 후대 더 후대 또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약 따라서 그 방향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축복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망대로 세우셨는데 언약의 망대로 세우신 이 축복 가운데 언약의 망대가 된 바로 이스라엘, 그렇죠.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후대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앞으로 어떤 여러분 가문이 형성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형성되어지고 여러분 지교회가 앞으로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형성되는 이제 내 지역에 지교회 해봐야 내밖에 없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런데 다르죠.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다 형성되고 그 형성되어서 이제 번성하고 왕성해서 한 민족이 될 시간표가 지금 딱 시간표 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민족을 통하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개인을 통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시다가 이제는 한 교회를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응답들. 언약의 망대가 된 교회.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바로 이제 언약의 망대가 되어서 전 이 시대에 영향 주는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전 시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꿈도 꾸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된 인생에서부터 땅 끝까지 어떻게 앞으로 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번성하여 강성하여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죠. 특히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세계보고만 꿈꿔왔죠. 오늘 그것이 구체화되는 날이 되길 바라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언약이 딱 되어질 때 언약대로 나머지는 시간 문제지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참빛교회 계속 앞으로 하실 일들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언약을 잡는 사람 틀림없이 주역이 되고 거기에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12지파가 형성되어서 한 나라 형성되는 정말 그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바로 민족이 되는 이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강해지고 번성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딱 잡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좀 응답받을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개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주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 개인에게 임재하여서 함께하여서 그로부터 다스리고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세계를 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한 교회, 한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한 민족에 거하여서 거기서부터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바로 보호자에 거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이 비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딱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는 방법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모든 부분 속에 평생 하실 그 언약, 평생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집중 딱 하는 기도가 딱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평생에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와 업과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절대 계획, 그렇죠. 평생 응답받을 절대 계획을 딱 잡는 거예요. 그거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경 66권의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고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언약의 이 응답이 바로 오늘 그 실적인 그 열매가 보여지고
그건 시작일 뿐이죠. 또 한 민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죠. 그겁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오늘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미래가 딱 걱정됩니까? 이제부터 그 걱정 원인을 다른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뭐 여러분이 있는 환경, 여건, 옆에 있는 사람, 뭐 우리 수준, 나 혼자 교회를 시작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좀 받을 때 우리는 좀 보통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하면은 개인화, 그러니까 개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것이 되는데 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음성을 주셔요. 목사님과 뭐 전달하는 메시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언약과 평생의 언약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이미 그 음성에 대한 확정한 이 믿음 딱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미 미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하실 거, 그렇죠. 사람은 바뀌잖아요. 뭐 약속해놓고 다 바뀌고, 뭐 사인해놓고도 사기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딱 사인한 거죠. 여러분에게 음성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은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좀 된다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해 보면요, 자기 환경 여건 수준대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작은 가지고 막 고민하면 자기도 그거 하고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 땅에 절대로 경제, 여러분의 어떤 이런저런 지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대로 되어졌죠.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당대에 되어질 뿐 아니라 그 후대에도 성취되었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이 언약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 후대는 더 확실하죠. 그렇죠. 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12지파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 형성되는 가운데 많은 이런 이 축복이 어디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번성하고 강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 태어난 아이 다 죽여라 해도 감당 못하는 나라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 이런 거 가지고요 무너진 교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은 내적인 내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갈등하다 무너지고, 쓸데없는 생각하다 무너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선택하고, 그래서 또 새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또 바로 언약 시작하면 되는데 또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미래 이미 딱 말씀으로 잡고 가는 거,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면 그것이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드디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세워진다 생각하십시오. 이게 한 400년 정도는 걸렸어요. 이 요셉 이후로 한 400년, 430년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 재림이 뭐 곧 온다 안 온다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앞으로 이 세계가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 후대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주역이 딱 돼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하고도 연관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딱 펼쳐지는데 그 이 땅에서 그 축복과 그 상급이 바로 그대로
하늘나라에 딱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말 앞으로 70 영향을 줬다. 그럼 그대로 70에 이 영향 주는 그 상급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모습이 건물이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귀중한 이 복음의 축복 통하여서 받은 그 응답들이, 그 생명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바로 형성되는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꿈을 꾸셔야겠죠. 아브라함이 꿈을 꿨듯이, 야곱이 꿈을 꿨듯이, 그렇죠? 꿈을 꿔야겠죠. 그리고 정말 요셉이 꿈을 꾸고 노예를 갔는데 실제로 응답받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목회자다, 중직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맡은 위치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 자리가 좀 그렇다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사람은 자꾸 비교의식 그랬다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놓쳐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절대란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도 한번 보세요. 어떤 법도 보세요. 절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석하는 놈마다 다 달라. 그렇죠.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것도 다르지, 헌법 그 재판소에서 해석하는 것도 다르지, 밑에서 판결하는 것도 다르지.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변호사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됐네.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 보세요. 절대적인 거다. 니도 인정하고 니도 맞고 니 말 맞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 어떤 사람들이 맞다 할지 못할 정도로 딱 법적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심지어 지나간 이렇게 하다가 예쁘다, 옷 잘 입었다 이런 소리도 못 할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부분에 전혀 이렇게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특히 영적인 부분까지도, 종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종교를 이제 이야기 못할 시대가 됐고, 자연스럽게 된 거 외에는 어떻게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동성애뿐 아니라 이 종교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하면은요, 뭐에 걸려들어가요? 이제 개인의 어떤 많은 어떤 자유와 또 그런 부분 속에 이제 침해를 막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락방의 이 전도 운동 외에는 앞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 마음을 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이 사회적인 법적으로 막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 억지로 막 해가지고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도 핍박이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나 인도나 모슬렘이라 이런 데는, 중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핍박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현장도 좀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랩런트들 지난 우리 월요일 그때 미래 캠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딱 랩런트들이 미래 서밋으로 이제 미래 캠프를 하는 이 축복을 그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인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지가 잘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어떤 어려움에 이런 핍박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지가 찢어진 이야기를 일어나게 하면서 너희들이 거기 현장 가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랩런트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랩런트가 아닙니다. 요셉같이 노예로, 감옥으로, 어떤 데는 핍박과 죽음으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다 가는 게 랩런트입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이에요. 복을 주시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쭉 이어져다가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이 언약을 온 땅에 전달하는 그 사명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시대 살리는 망대. 그렇죠. 모든 민족 열방을 살리는 망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망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선민, 우리끼리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참빛교회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참빛교회에 있는 존재는 뭡니까? 지역과 전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함께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참빛교회 사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꾸 선민사상으로 가서 나중에 문제가 왔거든요. 그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야기는 아니고 이스라엘이 요셉 이후에 보면은 그 야곱의 후손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이 이스라엘 단어는 요거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후에요. 하나님 약속대로요. 그 현장으로 갔는데 다른 나라의 그 현장에서도 언약을 잡았는데 얼마나 함께 하셨던지요. 강하고 번성하고 이게요. 애국보다도 더 많아질 지경이라 온 나라에 완전 막 더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요. 이 애국보다도 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는데 누가요? 바로와 그 시대 사람들이요. 특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와 그 시대 사람들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화시켜야겠다. 약화시키는데 씨를 없애면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씨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 씨 없애는 거 뭐죠? 남자아이를 다 죽여보는 거예요. 그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많은 어떤 노동을 시키고 또 정말 그 씨를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뭐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짜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또 막 너무 강해가지고 가니까 다 태어나 뿌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나중에 이게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요때까지는 아직 뭐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중에 이 레위 지파의 소속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 아론 뭐 이런 계통입니다. 전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되어서 제사와 모든 걸 움직이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요때까지는 아직 모세 태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지파로 세워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레위 족속 가운데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럼 서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지금 굉장히 번성하여서 뭔가 무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 지도자를 한번 세우거든요. 이런 형상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정말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대적인 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다 응답받고 딱 형성돼야 돼요. 그런 중에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 민족으로서 언약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감당하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전 나라와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딱 이제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한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쭉 한번 해보십시오. 막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 만에 아예 강성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세가 태어나서 이 민족을 제대로 앞으로 이제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그 민족으로 한마디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 시켜야 되겠죠.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도 있고, 아예 독립의 의미도 있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뭐 합니까? 절대 계획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부터 뭐합니까?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3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보내려고 완전히 제사 못 지내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막는 바로와 애굽, 그리고 꼭 나가서 해야 될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는 보통 한계를 많이 가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7장부터 막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대로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서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살려야 된다, 모든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이 소리를 안 하고 왜 모세를 통하여서 피제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희생제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제사,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 그리고 피가 있는 제사, 그겁니다. 그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고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언약을 가졌으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피제사 선포만 하는데도 사흘길쯤 가서 하겠다, 허락만 해달라 하는데 그 선포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이고 6월절에 피 발라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보호되어가지고 이 애굽은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멸망받고 그 장자까지 다 멸망받아버린 그 씨가 말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누구래요? 모세 한 사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4부는 여러분 개인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복음의 일을 하고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민족이 망대가 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성막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모든 부분이 딱 정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망대가 되도록,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요, 앞으로 망대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쭉 하면서요, 여러분 개인의 망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들리고, 자유간, 여러분 복 잡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막 이런 그런 부분을 다 지금부터 다 버렸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응답받았어요. 안 되면은요, 조금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이런 부분에 힘든 사람들은요, 조금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말로 길게 좀 써놔요. 길게 써가지고 몇 번씩 읽으세요. 그렇죠. 아니면 성경 66권 계속 소리내서 읽고요. 안 되면 찬송 곡조 잘 모르면요, 그냥 약 읽으세요. 옛날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찬송을 못 배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계속 읽어요. 성경은 좀 글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를요, 1장부터 해가지고 뒤에 전에 600 몇 장까지 있었는데 계속 읽더라고, 계속. 그렇죠.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거짓을 하는데, 거짓을 가지고 마음 생각까지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여러분이 딱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딱 되어져서 여러분의 상태가 생각 안 나는 상태, 여러분 마음이 허하지 않는 상태로 가득 찬 상태로 만들어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아예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저의 청문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응답을 딱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딱 보호되어지는 상태. 여러분의 언약의 이 부분이 안 되니까요, 보호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보호된 상태가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의 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열려 있으니까 이게 사단이 자꾸 거짓을 통해서 또 속인단 말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또 막 이렇게 혼잡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사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요,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요 부분에 안 뚫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 상태가 딱 되면 되는데, 요게 뚫혀보면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고 여러분 어떤 한 부분에 거짓 통해서 이게 사단의 공격이 되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히 지키시도록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망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후대, 또 사역하는 지교회, 또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그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겠다. 나도 내 인생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내 후대 속에서, 내 제자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같은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겠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같은 망대가 세워지는 언약을 확인해라.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통해서 진짜 뭡니까? 한 나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막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죠. 만나 매출하게 주시죠. 광야에 진짜 원망불평해도 한 사람 때문에 물 터져 나오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존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끊어져야 돼요. 한 사람 때문이든지 그 단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든 간에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고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고, 특히 렘넌트들,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락방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난 걱정이 돼요. 앞으로 좀 다락방 운동이 뭔가 희미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좀 잘 되자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문제.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계속 함께하고 역사하는 비밀.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두 번째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막의 이 부분이 딱. 그렇죠.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이 딱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에 딱 형성, 완전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러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고, 우리 참빛교회가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강성해질 건데, 그 번성하고 강성한 여러분의 인생과 그 후대가 앞으로 이런 축복을 딱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도 한 명 시작했고 야곱도 한 명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씨 있잖아요, 성씨. 여러분 김씨다, 박씨다, 하도 좀 많아가지고 막 나누기도 하고 김씨도 요즘 얼마나 무슨 김씨 얼마나 많은데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쭉 올라가면 뭐예요? 한 사람. 네. 우리 쭉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 결국은 한 사람 통해서 바로 이삭과 또 에서 이런 또 형성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번성하고 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본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에 바로 그 응답을 좀 받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있다. 왕성하고 번성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받아내죠. 내가 어떤 기관을 맡았다. 아니면 기관에 내가 어떤 학생 한 명을 만났다. 번성하고 왕성해야 돼요. 강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산업을 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을 맡겠다. 선교를 한다. 번성하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성할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딱 실제로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있어야 될 교회가 중요하게 있어야 될 거, 이스라엘에게 중요하게 있어야 될 거, 성막인데 그 성막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증거궤부터 딱 이게 중심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증거를 딱 주셨는데 다른 말로 언약궤라 하면 증거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한 역사의 증거, 말씀대로 역사하여서 그대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딱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죠? 만나, 바로 돌비, 십계명 돌비. 그렇죠.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생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모든 부분 속에 이 증거가 일어나는 이 증거 보관소가 딱 여러분이 딱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하시는 이 축복이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지팡이, 만나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양식, 십계명 돌비, 하나님 말씀과 증거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게 뭐죠? 속죄소가. 증거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게 넣거든요. 요게 지팡이도 넣고 돌비도 넣고 돌비 2개 넣고 또 뭡니까? 여기에 만나 항아리 요 안에 넣고 요 위에다가 속죄소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넷불을 만들고 요게 이제 하나의 언약 궤락하는 것이죠. 왜 이 속죄가 있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는 우리 인생의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여기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바로 이미 양이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법대로 바로 깨끗하게 용서되었습니다. 그 피를 여기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1년 내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가졌다. 6월절의 이 비밀, 정말 그 언약을 가졌다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희생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피의 비밀이 정말 거기에 확실하게 선포되지 않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스님들이 법정 스님이나 무슨 스님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리만 하고 한마디 우리말로 은혜 되는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은혜 돼가지고 마음 열리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네.
어떤 친구는요, 진짜 교회 와서 막 그리스도하고 찬양 막 얼마나 잘하다가 지금 우리 그 예전에 청년 때 같이 했던 청년 중에 절에 가서 이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놈을 어떻게 끄잡아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피를 안 발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꾸 못 배운 사람은 지식만 조금만 들어도 은혜 되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뭔가 조금만 해도 감동되고요. 없는 사람 좀 조금만 도와줘도 감동되고요. 그래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 뭐 맞다 안 맞다 다 언약 없으면 빵입니다. 빵. 알죠?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제사에 관련된 많은 이런 이 성막의 기구들, 특히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바로 이 죄 문제 해결되는 이 언약의 피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뭐죠? 항상 피가 있는 예배가 된다. 그걸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요거는 지성소에 두고 성소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떡상, 촛대, 또 그 다음에 향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떡상은 뭐죠? 말씀, 향로는 뭡니까? 기도, 촛대는 비치니까 전도. 이런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의 부분을 가지고 응답하고. 뭐 더 많은 설명을 하면은 좀 더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딱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피제사의 축복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7가지 제사, 그리고 안식일과 새 절기와 모든 이 부분에 뭡니까? 항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이 피 흘리는 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상이 끝나고 난 뒤에 고기 뜯는 맛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어난 피제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성막 중심에서 하나님의 망대로 계속 세우신 겁니다. 한 사람만 이해해도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 다 봉헌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회복하고 이렇게 보호자의 축복이 다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소망도 생기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근감 여러분 속에 막 살아있는 그 생명과 그 빛과 그 말씀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막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언제요?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막이 완성되어서 봉헌할 때 그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성경 구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런 축복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성막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민족인 거예요. 이렇게 형성되어 놓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자꾸 민족의 이 언약의 민족다운 망대다운 그런 축복을 다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대 역할을 잘할 때와 망대 역할을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중심으로 피의 제사 지내고 보좌의 축복을 딱 누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딱 되어진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면요, 이 언약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누굴 통해서? 찬빛교회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빛교회, 말씀 주시고 삶저주를 면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찬빛교회,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모습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하고 다스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과 시대를 살리는 이스라엘이 딱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가 되는 겁니다. 3시대를 살리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는 바로 이스라엘,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영적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못하니까 아예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부터 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참빛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영적 바로 이스라엘 참빛교회예요. 그래서 참빛교회를 세워서 이 땅의 흑암세를 꺾고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시공간에 역사는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고 쓰임받는 정말 사단의 일을 정말 해결하는 그 교회로, 그 민족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능한 손으로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 능력은 권세와 함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권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능력이에요. 그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껏 그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약하게 살지 마세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것 딱 정리하세요. 성막, 그리스도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 뭐냐? 성막 안에 무엇이 있고 지성소가 무엇이고 성소가 무엇이고 성소 밖에서 항상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배예요. 피 흘리는 예배, 십자가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사는 이것이 내게 항상 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처럼 최고의 망대의 축복. 이제는 모든 민족이 여러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의 모든 이 능력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5가지 부분들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5가지를 누리는 기도, 5가지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이 뭡니까?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 열방과 시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 그리고 바로 결국 흑암세를 꺾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영적인 권세, 그걸 통하여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성령의 주신 그 권능, 오력이 딱 회복돼서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어떤 앞으로 미래가 올 것이냐 말씀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만 깨달아도, 한 사람만 믿어도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최고의 망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한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능을 못할 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서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